들을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위로하실 때 뭐가 위로가 될까? 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들을 세울 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몇 년을 공부하는 것보다 한 30분 지옥에 갔다 오게 하겠다. 그러면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옥의 그 고통을 한번 보고 오면 야, 저긴 정말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위한 열정적인 전도자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복음을 위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거기 갇혀 있습니다. 정말 순교의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1장에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걸 통해서 그분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이 4장, 2장, 3장은 교회들이 주신 말씀인데 많이 들어서 그건 뺐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천국의 모습.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떤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인가, 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자, 4장을 봅니다. 2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계시록 2장과 3장이죠. 그러니까 7교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권면하신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신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미래적인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자, 2절을 봅니다. 내가 곧 무엇에 감동되어서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어요. 이게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셨다니까 왕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누구의 보좌요?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근데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지금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양이 무엇과 같고요? 벽옥과 홍보석과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한다 그러고 벽옥,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벽옥, 홍보석 같다. 이게 모양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신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이 앉으신 이의 모양,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벽옥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어떤 거룩함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저 사람하고 아니면 저것과 내가 구별되어질 때 거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어진, 완전히 구별되어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구별되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진짜 너 거룩해 보이네. 거룩한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너는 나와 뭔가 달라.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야, 거룩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당신은 우리가 사는 것과 다른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당신은 그렇게 안 사네? 그게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이 땅에 있는 어떤 존재들과 다른 전적인 좀 이렇게 잘 안 쓰는 용어지만 타자란 말을 써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홍보석, 붉은 보석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또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성경에서 무지개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노아 때보다 악하지 않아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세상은 여전히 악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녹보석, 그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세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로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에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것이다. 세 번째 사랑은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무지개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처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움, 그리고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을 가봅니다. 또 보좌에 둘러, 그 보좌는 지금 누구의 보좌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죠.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에 둘러서 또 24보좌들이 있고 24개의 보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보좌 위에 몇 명이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운데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그 주위에는 몇 개의 보좌가 있더라? 24개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24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24라고 하는 건 12 더하기 12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은 12지파가 있죠. 야곱의 12지파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신약에서는 12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와 신약교회 전체를 얘기할 때 24장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뽑힌 지도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24장로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이 앉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첫째가 뭐였습니까? 흰 옷을 입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었다. 두 번째는 금관을 썼다 그래요. 이 두 가지는 뭐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지난 수요일 날 그 스가랴서를 할 때에 그 네 번째 환상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뭐 다 기억하실지 까먹을지 모르겠는데
그 여호수아의 환상이 나와요. 근데 여호수아의 딱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사단이 참선하는 거예요.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무슨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그럼 벗겨라.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요. 그럼 더러운 옷은 뭐겠습니까? 그 죄를 얘기하겠죠. 그러면 흰 옷은 뭡니까? 깨끗함, 죄사함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죄를 씻어서 깨끗해진 자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변치 않는 것. 그러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24장로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게 뭡니까?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왕노릇 하면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에서 이제 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위험스러움을 얘기해요. 그 나서 보좌 앞에 켠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이 몇 개예요? 7 있어요. 근데 이 등불은 곧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는데 그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는데 그 등불을 7 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기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7이라는 수를 쓴 건 뭐냐면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보면 5장에 보면 어린 양이 나오는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거하신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7 영,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자, 6절을 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유리 바다가 뭡니까? 유리 바다. 유리 바다를 아시나요? 유리 바다. 이제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파도 치지 않고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태양이 떠서 햇빛이 비치면 그 바짝바짝바짝 거리면서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그걸 유리 바다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거는 이렇게 아주 맑게 앞에 쫙 펼쳐진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이 변치 않고 어떤 견고하고 아주 보배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그렇게 보배롭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리고 좌우에는 또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고 또 과실을 맨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유리바다가 쫙 있다 그러고 그러면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천국의 모습을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나중에 이 계시록 21장, 20장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변하지 않는 아주 보배로운 그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거기를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 딱 천국 하면 쉽게 뭐가 딱 눈에 들어옵니까? 정말 막 천국 해가지고 어디 미국의 저 캘리포니아에 아주 정말 이렇게 별장 같은 막 그런 곳으로 성경에 기록해 놨으면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냥 뭐
굶다가 가도 되겠지 그럴 텐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빨리 가시죠. 그러면 싫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천국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는 걸 자꾸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이제 유리바다와 앞에 있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냥 그 보좌 주위에 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24장로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보좌로부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시 뭐라고 합니까? 그 보좌와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생물. 살아있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죠. 근데 그 앞뒤에, 그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온통 눈이 가득한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정말 무서울 겁니다. 그냥 눈만 가득하니까. 근데 왜 눈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눈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렇게 보는 걸 통해서 통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눈이라는 말도 이제 나중에 가보면 성령을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네 생물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아닌 영적인 존재인데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하나님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자 7절 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자, 송아지, 사람, 그 다음에 독수리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네 생물을 가지고 복음서를 얘기할 때 그 복음서가 네 개잖아요. 근데 그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는데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을 사람복음, 사람의 아들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 자, 근데 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하냐면 마태는 예수님을 뭐로 그렸어요? 왕으로 표현하죠. 사자는 용맹스럽고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아까 제가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예수님을 그릴 때 뭘로 그래요? 종으로 그래요. 사람의 그러니까 종이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맨날 일하는 것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종으로서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니까 송아지는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 뭐로 가르칩니까? 인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 같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가난한 자들과 막 이런 사람들을 어울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이? 독수리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는데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내가 위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에서 땅에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것 같은 게 마치 뭐와 같아요? 독수리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것 같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복음을 얘기할 때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사람의 아들복음, 그다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데 사자는 용맹성, 송아지는 어떤 충성스러움, 사람은 지혜로움, 독수리는 신속성. 그래서 이 생물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합니까? 자, 8절을 가봅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어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래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까 눈이 가득하더라.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도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 주변에 섬기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떤 존재인지.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런 존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뭘 합니까? 눈이 가득하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하는 것은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거룩하다. 그리고 그 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1장에서 봤죠. 1장 4절 그 다음 8절에 보면 똑같이 처음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 생물이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9절에 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배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뭐를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귀, 하나님이 최고로 귀하신 분인 것을 높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분에게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뭘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초대교회가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그 문을 던졌거든요. 정말 생각지 않은 죽음의 위기나 큰 고통을 당할 때 던지는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믿어라. 그래야면 네가 이 영원한 삶을, 이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시죠. 자, 10절을 가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이제 그 보좌에서 내려왔고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지금 하나님을 세세토록 살아계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이 관은 뭡니까? 사실은 누가 씌워준 거예요? 하나님 씌워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세상에서 충성됐다. 정말 너희가 너무 세상에 충성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서 씌워준 그 관인데 그 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거, 보좌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 관을 주셨는데 하나님 칭찬 주신데 제가 이거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말해 영광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똑같은 이야기죠. 영광과 존귀와 감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라는 말로 그 마지막이 감사와 권능으로 바뀌었어요.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 관을 드리면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되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정말 순교의 그 자리에까지 갔던 그 성도들, 그들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인데 그들이 이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느냐는 걸 보여줍니다. 무슨 찬양을 뭘 드릴 거냐, 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냐, 그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는 거죠. 그거를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뭐와 뭐가 찬양합니까? 네 생물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어떤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천국은 결국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그 7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과 때로는 책망과 격려와 또 위로의 말씀, 약속을 주시면서 응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받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응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전히 예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